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모든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실로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조차도 없고 사람이 자기 지혜로 그것을 찾아낼 수도 없는, 사람이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닌 하나님만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 우리가 전도서 강론을 통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로 열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주어진 은혜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관계도 사람이 어떤 물건을 연구할 때에는 조금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의 반응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물건이니까. 그러나 벌써 인격체인 사람만 하더라도요, 저 같은 경우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핀잔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만 생각하면 뭐래요? 혼자만 마음속에 사랑하고 있으면 뭐래요? 표현을 해야지요. 물론 저와 우리 집사람의 관계에서 그런 불만을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정도 살다 보면 그냥 숨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다 느껴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과의 관계나 또 어떤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래서 내 가슴을 열어 보여주지 아니하면 제 속에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뜻이 담아져 있는지를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물며 이러하거든. 창조주 하나님, 사람보다 지극히 크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사람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추적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나는 이런 뜻이 있었고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열어서 우리에게로 알려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 구원을 통하여 더 이루고자 하시는 더 충만하고 풍성한 어떤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넓고 큰 그림을 그려 보여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과 이 행위 자체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뚫고 내려와서 자연적이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들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 그 자체도 계시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뜻과 계획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것도 계시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자기 소견이 더 우선적이 되는,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주가 되고 우선이 되면 이 신앙은 반드시 이렇게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증거로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그때에는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으므로라는 그 단서를 달고 있으나 사실은 왕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의 왕은 항상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왕을 세워서, 인간 왕을 세워서 대리 통치하는 왕국 시대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자는 누가 왕이 돼도 그 왕 된 것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들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셨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가 아니면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한 사람들이라서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면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만약에 정 일할 사람 없다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루기 힘들고 대하기 어려운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도모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특별하고 굉장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특별하지요. 죄 짓는 일에는 특별한 그 재주와 본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아멘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원문에 보면 살리셨도다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옛날 초창기에 나왔던 우리 성경에 보면 원문에 없는데 우리 말을 만들기 위하여,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의역을 한 부분은 작은 글씨로 표현합니다. 옛날 성경,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표현을 쓰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은 살아있고 죽지 않았다는, 이 육신의 몸이 아직은 살아있어서 결국은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것을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실은 따먹은 그때부터 눈이 밝아지면서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도 좋은 쪽으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좋은 쪽으로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퇴보시키고 후퇴하는 쪽으로 눈이 밝아지게 돼요. 이 눈이 어느 정도 밝아지게 되냐면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탓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변명에 눈이 밝아지게 되고요, 남 탓하는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힘과 세력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우리 들로 나가자 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데리고 나가서 죽게만 살인합니다. 왜 동생을 살인했을까? 죽였을까? 네 탓이라는 것이죠. 논리의 그 어떤 그 문제성, 사람의 논리는요, 자기가 보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다. 내로남불 그럽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죠. 인간의 이성은 만인의 창녀다. 독재자에게는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근거를 인간의 이성이 그 사람에게 제공을 합니다. 반란군에게는, 혁명가들에게는 이 왕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 논리를 제공합니다. 도둑에게는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것을 지켜야 되니까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논리와 이유를 인간의 이성은 주인에게 그것을 제공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 보기에 따라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절대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은 자였습니다. 아직 육신에 목숨이 붙어 있었어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던 증거가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 모르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주셨고 자연계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그 손으로 기록해 두셨다. 시편 19편에 보면 궁창은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원문에 보면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다,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을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 주셨고 자연 가운데 이미 다 주셨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 없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믿는 부모 만나서 믿는 부모에게 신앙교육 받는 자녀들은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고 하나님 없이 태어나고, 이게 다 죽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믿을 게 못 되고 자기 자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 자기가 중심이 되고, 믿어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믿어도 내가 동의하고 내가 사랑하니까 믿지. 어느 날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이제는 사랑 안 해 하고 결별하는 것이 많은 이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이 2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 삶의 방식이 세상적이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잡고 휘두르는 세상이다. 쉽게 말하면 마귀, 악한 영이 주도권을 잡고 이 세상과 이 세대를 지금 막 휘두르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악한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결국은 다른 꼴이 되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역사한다 할 때, 또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할 때 마귀의 위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도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세상은 마귀에 의하여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마귀가 온 세상을 장악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귀가 직접 안 나섭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중보자를 사용하셨던 것을 흉내내 가지고 마귀는 이제 어떤 중보자를 사용하냐면 짐승이라는 중보자를, 마귀 중보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니까 마귀는 짐승을 통하여 마귀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음녀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음녀가 그 치마폭으로 다 깔고 앉아서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녀가 장악하는 두 가지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왕들이다, 정치적인 거. 둘째가 상고들이다, 무역하는 거, 경제. 정치와 경제 위에 음녀가 깔고 앉아서 거기에서 바벨론 왕국, 세상 나라를 형성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 바벨론은 온갖 귀신들의 처소가 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의 사치와 음란과 이런 도시가 돼요. 거기에서 매매되고 있는 물건들이, 항목이 쭉 나온다 그랬습니다. 몰약, 유향. 거기에서 놀랍게도 생필품이 아니라 사치품들이 막 거래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의 이 세상을 이렇게 창문으로, 말씀의 창문으로 비춰보게 되면 가히 지금 그런 허망한 일들이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남자용 반지갑 하나가 100몇십만 원 합니다. 여자들 핸드백 하나가 몇백만 원 합니다. 뭐 우리 가운데 그런 거 들고 다니시는 분은 없겠죠. 혹시 또 모르지요. 교회 들고 오면 목사님한테 야단 들을 수 있으니까 교회는 안 들고 오고 나중에 주중에 어디 다닐 때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이 혹 계실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가 충장로에서 저와 딱 마주쳤어요. 제가 그 가방을 보고 알 수 있느냐?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요. 이게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가방을 들고 있고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세련된 교회들은 벌써 뭔가 느낌이 다른 그런 현상.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보면 당연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 안에도 여전히 학벌이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는 최고 학벌을 가진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뭐예요? 제일 어려운 공부가 하나님 말씀 공부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 어떤 분은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최종 학력이 중퇴예요. 중학교 중퇴. 그런데 그분의 직업이 뭐였냐? 그 교회의 사찰 집사님이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교회 막 청소하고 사찰 집사 노릇하다가,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너무 잘 배우신 것 같아요. 최고의 말씀의 교육을 몇십 년을 받다 보니까, 아멘입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지혜가 생기고 사리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의논을 할 때에 이분의 어떤 한마디 발언이 몇 번 다른 성도들을 깜짝 놀라게 할 지혜가 담아져 있는지라, 어느 날 장로님 투표하는데 이분이 장로님으로 피택이 됐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저한테 자랑 삼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목사들이거든요. 굉장히 제가 막 좋아해 줬어요. 세상은 학벌, 실력,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세상과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야 정상인 것이죠. 마귀에게 끌려다녀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좋은 것 쫓아서 막 이렇게 가다가 내 형제여 그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라는 것은 2절에 그 가운데를 말하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 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라는 것이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많이 맞춰줘요. 이런 사람을 세상은 좋아해요. 이러면 편안하게 생각해. 자꾸 나를 고치려고 하고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 본성이 부패하여져 있다고 그래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자꾸 가르쳐요. 세상과 반대로 우리는 자꾸 가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어찌 우리 마음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경지에 도달하기 전에는 책망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정말 단마음으로 책망의 말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당한 신앙의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들의 삶은 3절에 보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내 마음의 욕망, 에피수미야.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지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육체와 마음이 막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지 마십시오.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하고 싶지 않는, 하기 싫은 것을 더 많이 잘해야 되는 사람이 신앙을 잘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옛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이 육신에 속한 삶의 특징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3절 하반절 본질상,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성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들의 자연적인 어떤 그 특성,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이전에 한글 성경은, 오늘 우리 성경은 자녀들이었다 부드럽게 표현하는데 조금 더 세게 옛날 성경은 그렇게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보면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부르심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불가능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이제는 다 할 데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표현하죠. 아이고, 나도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너 알아서 해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내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항상. 그러나 하나님은 따라서 무한하십니다.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긍휼의 자원은 무한하셔서 그것이 다해지고 다 떨어질 때가 있는 게 아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표현은 우리의 어떤 상황, 언제까지 지속되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넉넉하게 끝까지 그 긍휼히 여기심이 고갈될 수 없는 분이시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나한테 갚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하시겠어요? 아니요. 긍휼 때문이죠. 긍휼은 뭔지 아세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냥 가여운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면은 나중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기대하는 것은 긍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앞도 잘 못 보고 눈은 떴으나 그저 뭐가 뭔지 분별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불쌍하셔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작동되어 5절에 보니 허물로 죽은 우리, 1절이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으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6절에도 보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떨어져 있지만 원문에 보면 함께 앉히셨다는 단어를 아예 하나로 묶어서 표현합니다. 지금 6절, 5절과 6절의 이 말씀이 뭐예요? 함께. 어떻게?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내가 무슨 반성을 하고 내가 개과천선하고 내가 결심을 해서 내가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함께 일으키사. 이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5절의)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이것이 부활 의미보다는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함께 일으키사 부활을 말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것과 같이 나도 함께 앉았다. 이게 뭐라고요? 연합입니다. 어느 연합? 비슷해요? 좀 절 닮았죠? 대급박이 크니까. 크잖아요. 자,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1장에서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의 몸의 머리입니다. 지난 난 저녁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교회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어요. 그래서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랑이 되셨어요. 남편이 되셨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결국은 망하고 실패한 그런 교회가 됐잖아요. 구약교회는. 그게 뭐냐면 손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언젠가는 수틀리면 손을 놔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디보스, 뭐죠? 이혼장을 써서 이방 땅에다 팔아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사건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과의 연합은, 따라서 합시다,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분리가 이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손을 잡은 결혼이라면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결합과 연합은 손잡은 게 아니라 아예 머리와 몸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 몸이 머리가 잘라질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잘라지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제는 머리와 몸은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동 운명체가 되는가? 머리가 십자가에서 이 몸이 받을 모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머리 되신 주님이 다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속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셔서 머리가 먼저 받은 그 심판과 정죄를 몸이 받은 것으로 어떻게 했다? 여기시고 간주하시고.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로마서 4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 여겼다, 간주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것이 물병이면 물병으로 여길 필요가 없죠. 물병이다 하면 되지요. 그러나 어디 가서 큰 뭐라고 그럴까요? 양재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거 앞으로 물병으로 써. 이거 밥 닦고 국 담는 건데 앞으로 물 마시는 그릇으로, 물그릇으로 써. 그러면 이제 물그릇은 아니지만 물그릇으로 여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 이렇게 이것을 쓰기로 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겼다라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몸이 한 일을, 머리가 한 일을 몸이 한 일로 여겨주신, 머리가 십자가에서 먼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몸이, 이것을 믿는 이 몸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머리가 부활했어요. 그러면 몸도 부활하겠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은 첫 열매라고, 첫 것이라고 해요. 순서가 먼저는 있어요. 머리는. 그 다음에 몸이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원문에 보면 앉히셨다 그래요. 이미 완료된 것으로 이해할 때, 여기에 앉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왕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머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걸 위임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예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저 뒤에서 수렴청정하든지 뭐 저 뒤에서 하고, 실제적인 이제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건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그런 보좌에, 그 보좌에 앉았다. 왜? 머리가 앉았으니 몸도 앉아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가 죽었으니 나도 죽고, 그가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고, 그가 고난을 받았으니 나도 고난받고, 그가 영광을 얻었으니 나도 영광을 이미 얻었고 앞으로도 얻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언젠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그러나 아직이, already but yet, 이렇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진 않았어요. 이미 부활 생명 받았어요. 그러나 그 부활 생명의 완성에 아직은 도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완성에 도달하려면 실제로 우리 육신까지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될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주와 같이 변한다 그랬으니 예수님이 문을 다 제자들이 걸어 잠근 그곳에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무엇을 뜻해요? 분명히 부활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몸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아직 완성되지 않는 우리들의 몸은 썩을 거예요. 아파서 그냥 후패해져 가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요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형제들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이 혈과 육을 아직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것이 한 번은 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다시 새롭게 완성된 몸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다. 이 혈과 육의 몸, 아직 이 몸 가지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이 세상에 그동안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 마지막 거의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우리의 대적과 원수가 제일 마지막에 멸망을 당할 것인데, 제일 마지막에 멸망당할 대적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래, 죽음. 사망이라니까 영적 사망으로만 생각하는데 원문에 보면 실제적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건 뭘 뜻해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썩어질 필요도 없고 낡아질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죽을 이유도 없는 부활의 몸을 실제로 입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될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가늠해 볼 수는 있으나 아무리 설명해도 아직은 우리의 경험 밖의 일인지라 그것을 제대로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미 부활한 부활의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아직은 완성에 도달하진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허덕허덕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머리가 앉았으니 그 몸도 앉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뭘 자꾸 학벌을 원해요, 뭘 원해요, 뭘 보고, 여러분, 저도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여전도회가 이대파가 있고 숙대파가 있고 서울대파가 있고 여전도회가, 그래서 이번에는 회장을 어느 출신 하자, 돌아가면서 하자. 세상에 그게 말이 되는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안 보고 사는 교회니까 여러분 행복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 투표할 때 큰 교회들은 그렇잖아요. 양력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정말 웬만한 사람 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데 무슨 과 졸 만약 이렇게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냥 대졸 무슨 과 뭐 이런 식으로 만약 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왕입니다. 왕. 세상과 다르다고요. 왕의 권세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니 우리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왕, 나는 왕자다. 우리 자매님들은 공, 나는 공주다. 좀 권세 있게 사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권세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삶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왕의 어떤 권위가 될 수가 없어요. 육체와 마음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의 생각에 원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이거는 권세 있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직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세대 속에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은 교회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시는 그런 원대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향하여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들을 동참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모든 일의 결론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앞에서 비굴하지 맙시다. 인간의 욕심 앞에서 팔랑개비가 되지 맙시다.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 앞에서 옛사람의 모습처럼 고집스럽게 살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힘을 입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흰머리는 늘어가고 몸은 아플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권세 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죄악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TV로 볼 때마다 우리는 권세 있는 왕들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는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이 왕의 권세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